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만드실 때 찬양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마음껏 소리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성가대원 한 명 한 명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이들 삶 속에 찬양의 꽃이 활짝 피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처소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벌떡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저러한 형편사정 믿음이 없어서 바깥에 나가 아버지의 주의를 잊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선물로 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적 자세로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 더욱더 강하고 튼튼한 주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난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예. 영원한 가족, 이 시간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서도 함께 동거동락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나보다 좀 위에 있는 분에게 인정받아서 부름을 받는다든지 어떤 인정받는 자리에 앉게 된다면 더 큰 영광이겠지요. 그런데 요새는요, 장관 자리에 임명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으면 겁을 먹고 싫어한대요. 인사청문회 걸리면 망신당하니까 아예 그냥 인정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관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이 70억 중에서 내가 선택권 속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선택된 자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고 인정받은 귀한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복된 인생임을 믿으실 바랍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전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칠판에다가 막 백목으로 가르치던 선생님이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준경아, 너 이거 지우개 좀 털어오렴. 그러면서 그 많은 학생 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이 지우개를 털어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지우개 털 때 백목가루게 날려갖고요, 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털고 들어올 때 왜 씩씩 끓고 기분이 좋아요? 왜 코가 벌렁거려집니까? 선생님한테 인정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무실에 가서 백목 좀 가져오렴. 왜 그것을 가져오면 심부름하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선생님이 많은 학생 중에 내 이름 불러서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지명해서
오늘 이 예배 초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와서 앉아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과 건강과 믿음을 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 복은 받으신 줄 인정하셔야 돼요. 천하 없어도 믿음 없으면 못 나와요. 오늘 결혼식장에 간 사람 많습니다. 놀러 간 사람 많습니다. 여행 간 사람 많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게 예배 처소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못 나옵니다. 지금 야근해서 지금 잠자야 되는 분, 지금 야근에 지금 교대로에 들어가서 지금 근무하는 분도 계세요. 건강치 못한 분들, 지금 우리 여기 집사님이 가까이 살아요. 엎드리면 딱 한 뼘 남는 거리에 사십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지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받은 것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을 느끼고 깨달아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얻은 사람들은 난 모태신앙이야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친구가 전도해서, 난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나는 어떤 스스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는데 나 혼자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유는 어떻든 간에 문제는 배후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만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이게 영광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시고 그를 대신해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자유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나요? 오늘 여기에서 지명하여 불렀다 하고 하는 이 말씀, 오늘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시차로 볼 때는 몇 분 사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태중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야, 내가 차자로 나간다는 것.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싸움질을 했는데 나올 때에 그 차자로 나온 것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발꿈치를 잡다.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에요. 욕심쟁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난 장자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욕심쟁이요 실패자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누구냐? 난 야곱이 올시다. 이제는 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집니다.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실패자가 변하여 승리자,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가진 것에, 내 모양에 여러분 자격지심을 느끼지 마십시오. 왜 나는 다리가 이렇게 짧습니까? 난 왜 이렇게 폼이 안 납니까? 난 왜 자태가 안 납니까? 내 머리가 왜 이렇게 IQ가 2자릿수밖에 안 됩니까? 난 왜 가진 소유가 적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 안 된 것, 모자란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자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야곱 같은 존재를 변하여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없는 부분을 보완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야곱과 같은 부족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등용하여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을까요? 지명할 때는 춘경아, 너 이거 지우개 좀 털어와라. 내 이름을 부를 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를 때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내 이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맺고 나를 필요적재적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기다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지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이스라엘로 사용한 것처럼 내 인생길을 다시 한번 좋은 길로, 성공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줄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름을 묻고 내 현주소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좋은 자리로, 더 나은 자리로 불러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갚아줬다. 우리는 날 때부터 원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의인이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데 그의 죄값을 대신 갚아서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회개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내 스스로가 손들고 하나님 내 죄 좀 갚아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명하여 내 의사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명해서 구속하여 속전으로 내 죄를 사함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호의.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억 중에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것은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로또 당첨된 사람은 대단히 행운이하다. 수지 맞았다. 오만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는 자임을 아셔야 돼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정말 선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처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호칭을 바꿔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낮은 자리를 높게 해주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의 약속입니다. 지명하여 부른 것은, 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보호를 약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직도 저 진해바다 찬 바다 속에서 시신이 건진받지 못한 수백 구가 있습니다. 유실됐는지 그 안에 있는지 앞으로 그것이 시신이 인양이 될런지 찾아질런지도 미지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도 나를 지켜서 보호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수없는 날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십시오.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넌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너 지켜준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아멘? 여러분, 캄캄한 오밤중에 공동묘지길을 가더라도 무슨 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어떤 위기 속에 뭘 겁이 나겠어요? 그렇게 소심한 것, 옛날에는 해만 지면은 바깥을 못 나갔던 겁쟁이들이 왜 당당하게 활보하면서 겁없이 밤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의 형식 논리로 그려진 그림의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읽습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감
우리가 겁나는 게 불이 꼭 필요한 거지만 제일 겁나는 게 물불이에요. 여러분, 홍수에서 한번 떠내려가다가 물속에서 건짐받은 사람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물이 얼마나요? 완전히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캠핑 갔다가 계곡에서 물을 만나서 정말 그 사투 끝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은 사람이라든지, 화마 속에 완전히 불구덩이에서 건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습니까?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바닷속에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거기다 다 수장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7배나 불을 뜨겁게 풀무지를 해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타지 아니하고 그 불 속에서 건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물불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물 가운데 있다든지 불 가운데 있다든지 위기 속에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심을 믿고 당당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당대의 세 나라 다 잘 살던 나라입니다. 당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곁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이 강한 나라들에게 속국을 만들고 노예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정신 차리도록. 애굽을 강한 나라로, 구스와 이 스바를 강한 나라로 만든 것은 그 나라가 복받을 짓을 해서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교훈시키기 위하여 그 이웃 나라들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아멘. 예. 저도 설교하다가 졸리네요. 왜? 날씨가 지금 졸리는 날씨예요. 오늘 설교를 좀 되도록이면 길지 않게 적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 40분 정도 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셔서 꺼지는 등불처럼 없어질 듯 하는데 2000년 동안 여러분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하다가 정말 독립을 쟁취한 나라가 지구촌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 밑에서 속국 노릇을 했는데 지금 해방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건설업의 모든 용어는 다 일본어입니다. 당구의 용어는 다 일본어입니다. 지금도 빠게스가 더 양동이보다 더 자연스럽습니다. 도시락보다 벤또가 더 자연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잔재 속에 우리가 어렵게 하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속국이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당당하게 지금 중동 국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에 2000년 후에도 나라를 찾았고 지금 세계 속에 유대민족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았다고 하는 것을 체감으로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른 뜻에는 첫 번째는 우리를 지명해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존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 내가 나를 봐도 보배롭기는 그냥 존귀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성질이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격자입니까? 아무리 배웠어도요, 두세 명이 한번 욕하면요, 바로
발끈거리고 그냥 씩씩거리고 그러잖아요. 어떤 안중에 내 형편 사정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책받은 말 한마디에 끝까지 상처가 되고 아픔을 느끼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총칼로 사람 죽인 것보다 말로 사람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실상 지금 부글거리고 이글거리고 말로 인해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컵이요 1,000원짜리예요. 근데 여기다가 진주 다이아를 가득 넣었더니 100억이 됩니다. 100억. 그러면 이 컵이 얼마짜리요? 예? 왜 1,000원은 빼버려 왜? 뭐라고 불러야 돼요? 100억 1,000원이라고 그래요? 1,000원짜리가 100억 1,000원짜리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너는 내 것이다 했으니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 이 짝 동네만 장학생들이 있지, 이 짝에는 추운 지방에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짜리입니까?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요거 5만원짜리입니다. 이거는 얼마짜리냐고요? 5만원 줬으니까 5만원짜리예요. 요거 3만원 줬어요, 그 당시. 지금은 아마 한 10만원 갈 거예요. 이 10만원짜리예요. 그 가격대로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예수짜리입니다. 아멘. 예수짜리는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자막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보배를 담았습니다. 예수가 위에 담겼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부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가치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이 발끈거리면 우리 예수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곳에 자유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얼마짜리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 우리의 안에 믿음, 우리를 살리는 것, 이기게 하는 것,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 천국으로 인도받는 존재가 된 것,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받는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면서 괜찮은 존재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흐뭇해 하셔도 됐습니다. 자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못난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 욕을 해도 병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을 병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를 서로 인정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지명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고 지명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예요? 잘 설계가 어려워서 잘 이해가 못 하시는데 참 문제가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이 야곱은 실패자에서 이스라엘은 성공자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나 실패에서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신 것,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요?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들, 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길 가다가 간판 떨어져서 죽은 사람, 그런 사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물속에서 수십 길의 물속에서도 그 배에 가라앉는 가운데서도 건짐받은 사람이 있는데 왜 길거리 가다가 왜 죽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키신 것 늘 하나님이 보호로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세요. 당신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근데 쳐다보는 눈초리가 보배롭게 보는 눈초리가 아닌데요. 아주 가찮게 보면 안 돼요. 보배롭고, 놀라운 맛으로. 존귀한 자. 네 번째는 축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5절 6절이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 자, 자막에 나왔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 작단이 조금 빨라. 좀 보조를 맞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동서남북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동서남북이 나와요. 동서남북. 여기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동쪽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밝은 곳입니다. 희망이 약속된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앞날을 밝혀주시고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믿으실 바랍니다. 반대로 서쪽은 떴던 해가 지는 곳이 서쪽입니다. 황혼역입니다. 여러분들 밝았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되는 것이 흉년이 되고 좀 불황이 오고 온갖 어려움과 힘들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모아서 안 되는 것을, 기울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주고 막혔던 것을 뚫어지고 막혔고 형통한 길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북쪽은 추운 곳을 얘기하잖아요. 북쪽은 추운 곳을 말합니다. 뭔가 모르게 얼어붙고 추위에 벌벌 떨고 경기가 풀리지 아니하고 내 일이 불통하게 된 병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서쪽에도 비슷한 얘기지만 이 추위에 여러분의 가장 인생살이의 추위가 이제 훈훈한 기로 바뀌어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남쪽은 반대예요. 너무 잘 되는 거요. 형통한 거요. 잘 나가는 거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은 대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시면 예수 잘 믿으실 것 같죠? 안 그래요. 9.11 사태 때 미국에 비었던 자리, 교회들이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적당한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면요, 여러분 전부 차 타고 놀러 다니고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교회에 잘 비우는 자리가 많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고통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그 고통을 갖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시를 빼서 3번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거 안고 있어라. 그것 때문에 너 나 잘 믿고 나를 의지한다면 그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동서남북의 위기와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감싸고 모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뚫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십니다. 네 번째, 이제 우리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넌 내 것이다 할 때는 하나님 왜 그러느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서 다 70억 인구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만드셨지만 지명하여 불러 택하여 하나님 자녀 만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케 하실 분은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물 한 모금 먹어도 아이고 하나님 물 잘 들어가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숟가락질하고 젓가락질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아주 참 감명 깊은 한 장면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엄마가 지금 4살 된 딸이에요. 불치병에 난치병에 날 때부터 병을 갖고 태어나서 그를 치료하느냐고 어떻게 약을 잘못 썼는지 뇌에 손상이 왔습니다. 평생 장애입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 지금 1살짜리를 지능이 다시 내려갔어요. 1살짜리. 4살인데 말도 못하고 인식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끌어안으면서 내가 있으므로 내가 행복하다. 내가 있으므로 난 엄마라는 칭호를 받고 내가 있으므로 난 엄마의 자격이 있고 아가야 내 곁에 있는 건 너무 감사하다. 참 멋있잖아요. 한 생명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 70억 인구가 분홍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누구에게 주느냐? 택한 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 어린아이 이 불치병 난치병에 이 전응아가 된 그 아이가 내가 회복이 되어서 엄마하고 엄마를 부둥켜 안고 엄마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온다면 그 엄마는 날아갔듯이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를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 딸을 껴안고 아가야 난 네가 있으므로 행복하다. 네가 있으므로 난 엄마의 자격이 있고 네가 있으므로 난 엄마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 순간을 바라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5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길. 첫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상이 예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리며 하나님을 최고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경외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만 여기 이 자리에 차지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헌금 몇 푼 내고 가는 이 예배, 이것만도 하나님이 의미 있게 보시지만은 예배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 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대충 때우고 자리만 앉았다가 핸드폰을 갖고 만작거리다가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은 뭘 통해 영광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영광에 합당한 것을 하는 데 사용하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는 곳에 쓰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길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냐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일 기분 좋은 것은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사는 것이 제일 그게 큰 효도입니다. 아멘. 요번에 그 이맹희 씨하고 이건희 씨 둘이를
화해시키는 결정적인 이제 화해가 다 됐다고 그러면서 비행기만 탈 수만 있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화해하겠다고 언약을 받아놨대요. 형제끼리 등지고 돈 때문에, 이권 때문에 같은 젖꼭지 인수인계한 형제들끼리 등지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사일을 저 적진에다가 쏘는 거지, 미사일을 이 안에다, 우리 아군에다 터뜨리면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적은 우리가 사탄 마귀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그를 증오하고 미워해야지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끼리는 서로 보듬어 안고 이해하고 돕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믿고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저 사망에 그냥 거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 해박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 잘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제 많이 하면 내가 내 제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는 건 다른 일이 아니라 쌈질하지 말고 형제의 아픔과 약점과 서로 간의 갈등 요소를 다 없이 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가 내 제자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괜찮은가? 예? 예.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해요. 세 번째, 첫 번째 어떻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예배 잘 드리고. 두 번째, 예? 우리 서로 사랑하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는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닮아지도록 프로그램에 여러 번 순종하며 스스로가 노력이 집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여러분 전도 훈련 받고 부흥회에 나와서 아하! 늘상 듣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 내가 훈련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지만 이번에 특별한 은혜 내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 받아보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닮는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성화는요 죽을 때까지 되는 것입니다.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숙성을 거쳐서 예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그 무시 못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듭하면서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작. 듣기 거북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예수의 모습. 네 번째는 섬김입니다. 서로 섬길 때 서로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면 대접받고. 아멘. 우리는 역설해질 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에게 섬길 때에 섬김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작은 것 서로 나누시고 섬기십시오.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이제는 내가 먼저로 바뀌었으니 이게 왜 그래요? 서로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악수하지 못하고, 내가 웃어주지 못하고,
왜 내가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을 기다리며, 왜 상대방이 먼저 웃어주기를 바라며, 왜 상대방이 나한테 인정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먼저 하지 못함. 근데 이제부터 섬김은 먼저입니다. 아멘. 마지못해서 나에게 상대방의 섬김을 받아서 빚진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원로 목사님들 모셨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나서 마지막에 저 새가족실에 앉아서 우리 기장로교에서 통성기도 합시다 하라고 원로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해피데이가 곧 다가온다는데 해피데이에 많은 영혼으로 구령하도록 기도합시다. 이 목사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목회 성공자가 되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대접은 요만큼 하고 그만큼 받았어요. 왜? 내가 그분들이 우리 섬겨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선약을 했거든요. 24일 날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아멘? 서로 섬기세요. 이제 오늘 점심 때부터 먼저 가시죠 하고 밥 타먹는 것을 이제 서로 양보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네요. 참,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마지막입니다. 5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에게 부지런히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바로 해피데이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전하여 알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 그를 불러 초청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기장로교에 축복받는지 아세요? 이 모든 불신의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의 자리,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깨닫게